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또 한번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하늘문을 확 열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외칩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요.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시면 좀 맹성맹성하니까 손을 높이 들고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박물관에 가면은요, 거기에 이제 포드 자동차, 거기에 가면 이 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드리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빌리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포드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 포드를 조롱했답니다. 왜냐고 하면 이 가성비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는 비용이요 기차 한 대를 만드는 가격과 같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차는 100명이 타는데 자동차는 단 2사람이 탄다면 그거 너무 큰 낭비가 아니냐. 그렇죠? 이 기차 하나 만드는 것과 자동차 하나 만드는 가격이 같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은행들이 말이죠, 이제 모든 대출을 다 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요 다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답니다.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갑자기 포드에게 아주 큰 절망과 무기력이 오늘 이 포드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드는요 자기가 인생을 다 바쳐서 발명해냈던 이 아름다운 자동차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듯 힘없이 그냥 상실하고 앉아있는 그때 포드의 아내가 말이죠 와서 자기 남편 포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자동차 가격은 곧 내려갈 거야. 당신은 꿈꾸는 사람이잖아, 드리머. 당신이 꿈꿨던 것들이 지금 다 현실로 만들어졌잖아.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 나를 믿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포드가 오늘 아내의 말을요 의심 하나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오늘 포드가 그 말을 믿고요, 그때부터 포드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드는요 평범한 가정들이 누구나 다 하나씩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그런 가격의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말이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Believe. 믿으십시오. 믿으시라고요. 뭘 믿냐고 하면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 물을 벽 삼으시며 누구도 낼 수 없는 길을 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현재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삽주로 넣어드린, 주보에 넣어드린 종이에 보시면 뒤에는 월상 예배가 있고 앞에는 믿음 업그레이드. 여기다 제 사진을 넣었더니 사람들이 그거 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넣었습니다. 그냥 넣었어요. 왜요? 멋있더라고. 뭐 같잖아요, 넣어놓으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느냐?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5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절로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누구나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언제나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환경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환경들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힘이 과연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어떤 힘이 말이죠,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환경을 이끌어가는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리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된 것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들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말이죠, 자기에게 뭔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뭔가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그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는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모세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80년. 여러분,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는요, 80년이 지나서 비로소 모세는 믿음의 아니면 혹은 신앙의 철이 드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가 모세가 80세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때 비로소 모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은 그가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그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자신이 있었고, 이때 모세는 말이죠,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서요, 40년 동안 그는요 또한 무명의 인생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지내가면서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80세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냐고 하면, 이제는 어떠한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믿음의 사람 모세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바로 그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격을 한층 높여보시는, 업그레이드 시켜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바라보고요,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히브리 모든 사람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다 죽이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암울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절망의 환경과 시간들입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영상 봤죠? 누구예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임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대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다고요? 잘 생겼답니다. 잘 생겼대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개역개정에는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우리 이 성경 전의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에 보니까 준수함을 보고 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번역을 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잘생긴 것이나 준수함이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생겨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당시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데요,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석 달 동안을 그 아이를 잘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생김, 준수함.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외적으로 바라보이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요 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다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야,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도요, 그분은 제일 잘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늦둥이잖아요. 근데 얘가 태어났는데 완전히 그 큰 오빠가 하는 얘기, 우리 태연이가 하는 얘기, 어서 고릴라 하나가 태어났어 이러더라고요. 고릴라래요, 고릴라. 정말 고릴라 같이 생겼어요.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말이죠, 머리가 없어가지고요, 완전 고릴라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아이가 천사처럼 보였어요.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됐을 때까지 우리는 그 아이를 안고 말이죠, 맨날 교회 가면 우리 애 이쁘죠, 우리 애 이쁘죠, 왜 딸이니까요, 우리 애 이쁘죠. 사람들이 근데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은 딸도 못 낳아가지고 저러는가 보다. 저 사람들은 애기도 없으니까 저러는가 보다. 배가 아파서 저러는가 보다. 저 생각을 하고 말이죠, 우리 그 아이를 들고서 말이죠, 예배 시간마다 나가면 사람들에게 우리 애기 보라고 얼마나 이쁘냐고 말이죠. 사람들이 대꾸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4살 됐을 때, 그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이쁘네요. 4살 되니까 이제 좀 인물 난대요.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맨날 이쁘다 그러시는데 도대체가 보기 힘들었다고. 도대체가 뭘 저렇게 이쁘다고 그러시는지 자기 이해가 안 됐다고. 근데 이제야 좀 이제 좀 볼맛이 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알아요? 내 새끼니까 이쁘구나.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근데 왜 이쁠까요? 그 애 얼굴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애 얼굴을 보면 우리 집사람 얼굴도 보이고요, 그 애 얼굴을 보면 우리 어머님 얼굴도 보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나 보여도요, 나에게는 그 아이가 제일 예쁜 겁니다. 오늘 잘생긴 것을 보고 생명을 걸고 말이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외적으로 그렇게 뭔가 멋있어가지고요, 너무 우람하게 생겨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내면에서 뭔가 풍겨져 나오는 소망과 기대와 기쁨과 믿음, 이러한 것들을 그의 부모가 느끼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모세의 부모는 말이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하면 그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어머니가요, 그 아이의 내면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이나. 그 아이가 발각되면 부모님이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모세에게는 또 형 아론이 있었고요, 누이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면은요, 부모가 죽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형과 누이까지도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아들을 구하려고 두 자녀를 죽이는 일,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이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쉬운 일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말이죠, 아이를 숨긴 것은 단순히 오늘 이 아이가 너무나 이뻐 보여서요, 이 아이가 너무나 탐스러워 보여서 오늘 아이를 숨긴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엄마는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엄마,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요, 중창단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요게벳의 노래를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없이 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것이요, 모세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 아까 영상으로 우리 찬양 들었지만은요, 이 부분만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가사 보시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 자, 오늘 이 엄마가 말이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의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절망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탄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진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시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게 하고요,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도 극복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그런 부모가 없었다고 서글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모가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한 단계 믿음의 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귀한 자로 삼아 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말이죠, 그가 8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모세는 처음에 40년 동안은요 언제나 자신만만한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간에 꿀릴 것이 없었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왕자였으니까요.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자기 젖을 물리며 언제나 너는 시브리 사람이야,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우리 백성들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아픈 상처만 가져다 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40년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철부지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힘으로 뭔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하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살아가실 때, 오늘 여러분들은요 환경을 뛰어넘어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나 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모세는 그 손에 지팡이가 있었죠.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모세 손에 잡혀 있는 것은 정말로 모세가 갖고 다니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좀 전까지만 해도요,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다고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었으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세에게 이것이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이 지팡이를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지팡이는 더 이상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요, 어떤 지팡이였느냐? 더 이상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8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가만히 바라볼 때는요, 그 부르심이 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고 하면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과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80세가 된 모세를 가만히 바라봤을 때 이제야 모세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야 모세가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애가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구실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얘가 똑바로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철이 들지 않을 때는 철부지라고 그러죠. 철부지는요, 향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데리고, 철부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꼭 잡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게 철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철부지가 있고요, 철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80에 철이 들었대요. 여러분들은요, 어떻습니까? 철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철부지입니까? 철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철든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잎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입술이 굳어서 혀가 뻣뻣합니다. 오늘 모세는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과 생활했기 때문에 모세가 말이 굳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일부도 얘기했지만은요,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휴가를 하고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요, 밤에 금요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설교를 하는데 말이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말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 말이 이렇게 안 나오냐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해도요, 설교를 안 하니까 말이 꼬여버리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이 말을 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말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뭐냐고 하면 오늘 모세가 정말로 말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40세까지 궁중에서 말이죠,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자 교육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평민과는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가 말을 배웠고, 근데 그 말이 상당히 권위가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사람을 압도해버리고 말죠. 그런 힘이 있어요, 말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요 40년 동안 궁중에서 뭘 배운 사람이에요? 무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보호하고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전술을 배우고 무술을 배운 사람이 모세라고요. 40년 동안 그렇게 자기 몸을 단련시켰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쳤더니 한 방에 죽었대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한 번 쳐갖고 죽일 수 있을까요? 모세가 그만큼 무술에 도가 텄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가 말이죠 무술을 연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한 방으로. 그 모세가 때려가지고 그냥 재수없어 죽은 게 아니라 모세는 이 사람을 딱 쳤을 때 어디가 급선인가를 분명히 알고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방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이런 모세가 여하튼 간에 불행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오게 되었어요. 도망와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가 거기서 먹고 사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냐?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밥을 먹고 잠을 재워주니 뭘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말이죠, 오늘 이드로만 양을 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는요. 그런데 양을 치는 목동들은 서로 싸웁니다. 왜요? 물 때문에, 풀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가 훈련받은 게 있어요. 뭐요? 말로 사람들을 압도시켜버립니다. 또 모세는 자기가 훈련받은 게 있어요. 뭐요? 완벽한 무술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모세가 그 광야에 들어가서 말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목동들을 다 제압해버리고 말한 거죠. 어디서 덤빕니까?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죠 모든 목동들을 다 쥐어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드로가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놈만 잡아놓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 되는 거죠. 왜요? 그 어떤 사람들도 감히 대적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장인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내 생각입니다. 걔도 어디 가서 그런 생각하지만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여전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목동들을 제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신앙에 철이 들지 못한 사람들은요, 철부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오면 말이 많아요. 자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철부지예요. 어떻게 뛸지 몰라요, 이분들은. 그러나 신앙에 철이 드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철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만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지팡이를 너에게 준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늑대가 오면 그 지팡이로 늑대를 잡을 수도 있었고요, 이리를 쫓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큰 뱀이 나타나면 이 모세가 그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기적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그 지팡이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았더니 이때부터 오늘 모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모세에게 자꾸 나타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도력을 소유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고요? 겸손하셔야 돼요. 철 드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철이 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요, 9시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가운데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었다니까요.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는요, 제 잘난 맛에 살아왔습니다. 잘생겼잖아요.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저 찬양 잘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성악을 전공했으면 제가 서울대쯤은 갔을 것 같아요. 제가 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지방에 왔더니 처음에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성악 전공하셨어요? 성악 전공하셨어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접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냐고요. 순종하냐고요. 뭐 그 정도면은 제 잘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죠, 사실 제가 여주에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을 때요, 저는 그랬어요. 여주에서는 제가 참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2번 져놓고요, 정말 참 그 지방에서 꼴찌하던 교회가 랭킹 8위 37개 교회 중에서요 8위 예산 인원 8위라고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는구나. 꼴찌하는 교회가 그렇게 올려놨다고, 제가 그렇게 거기서 부흥시켜놨다고요, 그 교회를요. 예? 그리고 여기로 갈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동네는요 시골이라 사람들을 더 이상 불러와도 불러올 사람이 없네요. 이제는 하나님 좀 큰 물에 가서 놀게 해주세요. 그래서 큰 물에 가서 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왔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강주로 가면, 거기 가면 내가 석 달 안에 내가 200명 채운다. 강주로 가면 내가 300-400명, 500명, 600명 채우는 건 시간 문제다. 제가 자신만만하게 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80명을 못 넘어. 10년 동안. 그 제가요, 하나님 왜 이러는 거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 한계는 80명입니다. 여러분, 80명까지는 제가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80명이 넘어가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사람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는요, 나는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 맨날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말이죠, 교회가 될 것 같으면 팍 깔아주고, 될 것 같으면 팍 깔아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게 내 한계더라고. 그게 내 한계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러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도와야지. 내가 도와야 되는 거라고. 제 친구 목사는 뭐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인다고 말이죠. 맨날 그냥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막 그래서 기분 나빠요. 저도 어떤 데는요, 야 나는 뭐지? 내가 더 잘 나갔었는데, 내가 교회 더 빨리 먼저 졌는데, 내가 더 먼저 뛰었는데, 내가 뜨는 햇볕이었는데 나는 뭐야 이거 지금,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말이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절망하게 되고 막 실망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거 깨달은 날부터 제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구시기도 하겠습니다. 3시에 제가 성경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또 하나님 9시 반 기도 하겠습니다. 밤에 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업그레이드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팡이를 주셨습니까? 지팡이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꽉 붙잡고 계시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 걸 절대 안 봅니다. 찾아가요, 도와줘요, 손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냥 절대 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격을 높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